오래전에 미국 여행을 한 40일간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 좀 라스베가스를 갔는데 40일 가까이 햄버거나 이런 미국적인 음식을 먹다가 그 가이드가 라스베가스에 갔는데 청국장 집을 데려갔어요. 내가 평생 먹은 음식 가운데 그렇게 맛있게 먹어본 음식을 놓고 그렇게 기억에 남는 게 그리 많지 않아요. 그 청국장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 그렇게 맛있었겠어요? 40일 가까이 미국 여행을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맛있은 거죠. 한국에 청국장이 그보다 맛있는 게 많겠죠. 그런데 그건 기억이 없어요.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내가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이 미국에 한 40일 동안 여행을 하면서 청국장을 먹으면서 내가 정말 한국인이다라는 정체성이 그렇게 드러나요. 길 가다가 뭐 한국에 트로트 음악이 나오면 뭐 나오는가 보다 하죠. 뉴욕 걸어가는데 트로트 음악이 나온다 생각해 보세요. 기가 바짝 뛰겠죠. 정체성이 어떤 외로운 자리에 가면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외국에서 부르는 애국가, 외국에서 보는 태극기, 외국 가면 다 애국자 돼요. 아들들이 군에 가면 다 효자 됩니다. 집에서 속삭이는 놈도 군에 가서 부모님에게 편지 쓰는 거 보면 다 효자예요. 제가 외로운 자리에 가니까 제가 아들이라는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 위장이 소리 지를 때가 언제예요? 밥이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면 위장이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내잖아. 꼬르륵 꼬르륵 소리를 내고 배고프다는 걸 느끼잖아요. 목구멍이 물이 들어가야 될 때 안 들어가면 목이 바짝바짝 마르잖아요. 그 목구멍의 정체성, 그 물이 안 들어가면 소리를 지릅니다. 위장이 자기 존재의 소리를 지르는 게 밥이 안 들어가면 밥 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니까 그 정체성이라는 자기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것이 평소에는 가만히 있어요. 근데 어떤 외로운 자리, 혹은 아픈 자리, 혹은 뭐 슬픈 자리, 괴로운 자리, 이런 자리에 들어가면 자기의 정체가 탁 드러나요. 외국에 갔는데, 한국 사람이 외국에 있는데 한국적인 것에 대해서 별 관심 없다. 그 사람은 외국화된 사람이지.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청국장 난 별로 안 좋아한다. 한국 김치 별로 안 좋아한다. 그 사람은 미국 사람 된 사람이죠. 네. 미국 사람 됐으니까 한국에 대한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포 2세들이 한국 애들인데 한국 사람이 아니죠. 1세들은 그게 있거든요. 교포 1세들은 한국에 대한 그리움을 딱 가지고 있어요. 외국에 있으니까 그게 더해요. 그러니까 이 자연의 생명들도 병이 휩쓸어 가면 살아있는 나무, 죽는 나무 딱 구분이 되죠. 태풍이 휩쓸고 가면 강한 나무, 약한 나무. 가뭄이 지나가고 나면 강한 나무, 약한 나무 딱 그게 드러나잖아요. 평소에는 몰라. 왜 이 말을 하나?
신앙하는 사람들이 평소에 은혜로울 때, 관계가 좋을 때는 신앙자의 정체성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고난에 닥쳤다, 종교적인 어떤 혼란에 부딪혔다, 그러면 딱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드러나요. 정상적이지 않는 나무는 가뭄에 말라 죽고, 강한 나무는 가뭄에 의해서 더 강해져요. 그렇죠. 약한 나무는 태풍에 뽑혀요. 강한 나무는 태풍 때문에 더 강해져요. 촛불은 바람에 꺼져요. 산불은 바람 때문에 다 타버려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정체성은 어떤 외로움, 고난, 핍박, 고생, 그런 것 속에서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요. 자기 신앙이 딱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종교는 고난을 먹고 성장하는 거야. 종교는 핍박을 먹고 성장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종교가 창시해서 고난을 받거든요. 그 고난을 받을 때 비약적 발전을 합니다. 그게 참이면. 참이 아니면 고난받으면 망해요. 참은 고난받고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핍박 먹고 성장한다. 진리가 핍박 먹고 성장하는 그 내가 가운데서 내 자신의 신앙은 어떠냐? 전도를 해보면 제대로 전도가 된 사람은 핍박을 받으면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핍박받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들이 몰라서 저렇사오니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들이 몰라서 저렇습니다. 그러니까 불쌍한 거죠. 그런데 내가 제대로 전도가 안 돼 있으면, 핍박받으면 내가 불쌍해져요. 내가 불쌍해진다니까. 내가 불쌍해지면 꺾이는 거지 뭐. 핍박하는 네가 불쌍해지면, 불쌍하게 보이면 내가 더 의욕차죠. 내가 더 의욕적으로 갈 수 있죠. 태풍이 불었는데 내가 살아남으면 태풍 때문에 내가 더 강해져 있죠. 더 성장해 있죠. 산에 불이 붙었는데 바람이 불어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얼마나 잘 타. 촛불을 켰는데 바람이 휙 불어버리니까 다 꺼져버렸다. 그 바람 때문이요. 제가 촛불 다 불답지 않으니까, 불이 시원치 않으니까 바람에 꺼지는 거지. 불이 불다오면 바람을 타고 타는 거지 뭐. 바람이 셀수록 좋아요. 불이 강하면. 그러니까 바람이 문제가 아니야. 불이 문제지. 환경이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문제지. 생명이 제대로 된 생명이냐 아니냐가 문제지. 핍박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의 자세가 문제지. 그래서 정체성의 위기가 언제냐 하면 기회가 위기고 위기가 기회예요. 종교가 고난을 받는 게 위기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진리의 길은 고난을 받으면 비약합니다. 반드시 비약적으로 성장해요. 그 핍박을 받던 종교가 환영을 받게 되면, 태평성대가 되면 위기가 와요. 꼭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의식이 투철했어요. 우리는 선민이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서 노예 생활을 했다면, 노예 생활, 종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모세를 중심하고 보따리 싸가지고 엑스도스 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통일 왕국 시대가 옵니다. 예. 유대교가 그렇게 노예 생활을 하던 신세에서 왕국, 유대교를 중심한 왕국 시대가 온다. 왕국을 건설했는데 얼마나 태평성대예요.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분열해요. 타락해요. 그래서 부패하고 분열해가지고 남북조로 분열돼가지고 바벨론으로 다 포로가 돼갑니다. 노예에서 왕국을 건설해가지고 포로가 돼갑니다. 전부 다. 전쟁을 하고 타락하고 분열해서. 기독교가 로마에 들어가서 얼마나 핍박을 받았어요. 400년 동안. 그렇게 핍박을 받아서 로마의 국교가 됐습니다. 로마를 정복을 했다니까. 로마에 가서 기독교가 국교를 만들어 놓고 중세시대에 기독교 왕국 시대가 옵니다. 유럽에 기독교 왕국 시대가 온다니까. 기독교 왕국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부패하고 분열합니다. 모든 부패의 온상이 기독교가 돼요. 분열의 대명사가 기독교가 돼요. 타락의 대명사가 기독교가 돼요. 그래서 동서왕조로 분립 때가 어떻게 됩니까? 전쟁을 하고 도륙을 하고 남불나비령으로 어떻게 돼요? 교황이 포로가 돼갑니다. 기독교 왕국 시대에서 포로가 돼간다. 태평성대가 위기였어요. 로마 박해, 제 피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그 박해 시대에는 로마를 정복을 했다니까. 박해를 받으면서. 그 엄청난 로마를. 그런데 태평성대는 스스로 자멸해버려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분열해서. 타락의 열매가 뭐예요? 부패와 분열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때요? 십자가 죽음에서 자기 정체성이 다이아몬드처럼 빛났어. 십자가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안 죽을 수 있었거든요. 정치적인 타협을 했으면. 적당히 양보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그냥 같이 가자, 같이 살자 이랬으면 안 죽어.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랬나? 진리는 타협이 없어. 정치는 타협이 있어요. 정치는 거짓과도 손잡고 악과도 손잡고 이 세상이 조폭과도 손잡고 마피아하고도 손잡고 야쿠자하고도 손잡고 정치는 그래요. 내 이익을 중심하고 내 출세, 내 이익 그걸 위해서는 자기 영혼을 팔 수 있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진리의 길은 참이 아니면 타협할 수 없어요. 참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아니 대학 논문이 타협이 있습니까? 수학에 타협이 어딨어? 공식대로 딱 나오게 돼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이 참이기 때문에 타협이 있을 수가 없어요. 타협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거야. 그 십자가의 죽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정체성이 완전히 다이아몬드처럼 빛난 거예요. 제자들은 십자가의 죽음에서 정체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태풍에 뽑힌 나무와 똑같은 거야. 예수님은 태풍 때문에 강해졌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았죠. 그러니까 인생의 반전이라는 걸 제자들을 보면서 참 우리가 배울 게 많아요. 인생이 참 저렇게 완전하게 반전될 수 있다. 예수를 배신했다가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이게 얼마나 반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리 반전할 수 있는 거야. 희망이 있는 거지. 우리에게 희망을 보여준 거예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 지금 나의 정체성은 어떻습니까? 나의 정체성. 혼돈 속에서 나의 정체성은 어떠냐? 적당히 회색 분자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고 하는 나의 정체성. 그 나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혼돈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체성은 혼돈에서 빛난다. 혼돈에서 빛난다.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